오늘 주일 예배는 네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죄범벅이라는 것이죠. 네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다 했으므로 곧 하나님이 거룩하다 했으므로 거룩한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인들에게 좀 편지 글이거든요. 그러면 골로새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에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소도시가 골로새거든요. 이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적으면서 글을 적으면서 서두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디모데는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 만사 모든 일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임진왜란 때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일 때 태어났거든요. 내가 원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또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아니요.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요. 반대로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요. 또 황인종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황인종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주어진 거예요. 즉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세상 만사 모든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대로 흘러갈 뿐이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포도나무 교회의 집사가 된 것도 태어나면서 여러분이 출생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포도나무 교회 성도가 되어야겠다. 집사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역시 그냥 주어진 거예요.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상 만사 모든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대로 흘러갈 뿐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찮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곧 6천 원에 팔리는 것도 우연으로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우연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난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인데 핵심인데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을 했느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말문을 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성도란 무엇이냐? 헬라어로 하기오이스인데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보고 당신들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골로새 교인들이 거룩하게 살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당시 골로새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느냐 하면 세상과 기독교를 섞어놓은 혼합주의가 만연했습니다. 또 영지주의라 그래서 예수는 신이지 인간은 아니다. 이런 이단 사상도 가득했거든요. 그 다음 천사를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헌신이 없다느니 사랑이 없다느니 그러면서 늘 원만 불평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자기가 먼저 다가서서 인사도 해보고 악수도 청해보고 언제 한번 같이 식사를 합시다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사랑으로 다가서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고 기득권이나 주장하면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느니 성경이 없다느니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골로새 교인들 문제투성이 죄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전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더욱이 우리도 골로새 교인들하고 똑같죠.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아무튼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보고 골로새 성도들이라 불렀거든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대목에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의 노력, 행동, 결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너희는 거룩하니라. 너희는 거룩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얼떨결에 거룩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거듭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나요? 어떻게 어려워질 수가 있나요? 내 노력, 내 행동, 내 결심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 땅 것으로는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 노력, 내 행동, 내 결심으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너희는 거룩하니라. 장준욱 집사는 거룩하니라. 여기 소충식 집사는 거룩하니라. 전색창 집사는 거룩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얼떨결에 우리가 거룩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로교죠. 그러면 장로교란 도대체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 땅에서의 완전한 성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 죄를 정복할 수 있느냐, 극복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나는 실오라기만큼의 죄도 없다. 100% 깨끗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반면 감리교회에서는, 수도권에 가면 감리교가 꽤 있는데, 감리교회에서는 이 땅에서의 완전한 성화, 이게 가능하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인간은 참 어때요? 악하죠. 어쩌면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악합니다. 실수와 허물도 많고, 이게 인간입니다. 그 유명한 다윗도 솔로몬도 베드로도 삼손도 다 실수했거든요. 허물이 가득하고요. 그러니까 감리교의 주장대로 이 땅에서의 완전한 성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 교리가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완전한 성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 보면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 언제나 내 노력, 내 행동, 내 결심,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 이것 좀처럼 체험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성도가 되고,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내가 천국의 상속자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비로소 그 크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그 크신 하늘아버지의 은혜를 마음껏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울의 고백인데,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말인즉슨 자기 속에 죄가 얼마나 가득한지 내가 나를 보니까 꼭 괴물 같다는 거예요. 또 바울이 이런 말씀도 하셨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은요, 대사도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매일 기도했고 툭하면 금식했고 율법을 가까이 했던 신앙의 위인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말인즉슨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죄성이 끊임없이 나를 죄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더라. 죄를 안 지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죄를 안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몸부림치는데도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더라. 그래서 결론,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죄 때문에, 죄성이죠, 이 죄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하더라. 인생이 죄로 인해서 살아보니까 피곤하더라. 이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8절을 통해 이런 식으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목사님, 저는 죄가 없는데요, 뭘 회개하라는 거죠? 이렇게 말한다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 어째서 이게 가능한가?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 마음 가운데 진리가 없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진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진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다는 것이죠. 진리가 있으면 이런 법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믿음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아,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이것을 절절히 깨닫게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목숨이 끊기는 그 순간까지 이 죄성이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사실이 왜 중요한가? 바울을 통한, 요한을 통한 인간 죄성에 대한 이해. 인간은 죄범벅이다. 인간 속에는 죄가 있다. 인간 죄성에 대한 이해.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완전한 성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다 보면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데,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데 내 노력도 내 행동도 내 결심도 구원에 조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오류에 빠지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이나 은혜로 받는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여러분 그 어떤 극악 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도적대라 할지라도, 바람둥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자라 할지라도, 무당 승려라 할지라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100%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믿음이 한 90%, 80%, 70%, 60%내 선한 행동이 열심히 노력이 한 10%, 20%, 30%, 40% 이렇게라도 될 때에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왜 이런 착각에 자꾸 빠지느냐? 이 땅에서의 완전한 성화가 가능하다. 잘못된 가르침이죠. 이 땅에서의 완전한 성화가 가능하다. 즉 인간의 죄성,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골로새 교인들은 전혀 거룩하지가 않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거룩한 백성이다, 곧 성도라 불렀습니다. 왜냐?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이 한 가지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성도라 불렀던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무슨 선한 행위로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끊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무슨 선한 행위로 거룩함을 쟁취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식의 접근 오히려 내 믿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행위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정하시는 절대적 기준인 거룩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망의 몸 이 가운데 가는 한, 내 영혼이 이 육체 가운데 가는 한, 이 육체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DNA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아무리 애를 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원하시는 그 거룩함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이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깊이 탄식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엄청 많이 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수시로 금식하면 모든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극적이며 충동적인 사진이 혹은 야한 사진이 자기 메일로 들어오면 그냥 반사적으로 클릭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2시간씩 기도하더라도, 엄청나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누군가 나를 칭찬해 주지 않으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씁쓸해진다는 것이죠. 또 성경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하라 그랬지만, 같이 있는 것일수록 은밀하게 하라 그랬지만 나의 선행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선교 활동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으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만 마음이 어떻게 된다? 씁쓸해진다는 것이죠. 심지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상대방이 미워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청년회 회장, 모태신앙, 안수집사, 구역장, 또 뭐 권사, 목사, 장로라 할지라도, 심지어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 순교자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자기를 높이려는, 즉 칭찬받으려는, 인정받으려는, 박수받으려는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잘했는데 칭찬해주지 않으면, 박수를 쳐주지 않으면 그만 마음이 씁쓸해지고 은근히 화가 난다는 것이죠. 토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망측한, 왜 이런 회개한 메커니즘이 매번 내 안에서 작동할까요? 한마디로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투표를 했는데 나는 떨어지고 상대방이 걸렸다 그러면 전부 꼴보기 싫어져요. 화가 치밀죠. 여러분,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권사투표, 장로투표하면 교회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부 꼴보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결론, 내 노력, 내 행위, 내 결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죄가 올라온다니까요.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죄에게 당합니다. 매번 당합니다. 그래서 결론, 내 노력, 내 행위, 내 결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다른 말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항상 점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성화가 되죠. 즉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근육, 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결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정하시는 그 거룩함의 수준까지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종종 잘못된 판단을 하는데, 여러분,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 어떤 목사님이 횡령을 했다, 또 여집사님과 바람이 났다,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그때 당장 생각하기를 저 목사는 사꾼이다, 가짜다, 심지어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년에 실수 좀 했다고 해서 그분이 실수하기 전 이루어 놓았던 수많은 사역의 열매들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완전한 성화, 이런 그릇된 개념,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으면 이런 극단적인 결론에 이르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냥 저 사람 구원받지 못했어, 사꾼이야, 그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의 완전한 성화, 이걸 과도하게 붙들면,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한순간에 실수죠. 까딱 잘못하면 죄에 넘어지기 십상인데, 죄에 넘어졌다고 해서, 특별히 말년에 죄에 넘어졌다고 해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곧잘 이런 오류 가운데 빠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완전한 성화,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즉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100%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 진리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밝힌 대로 자꾸 구원에 있어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래도 내 노력이, 내 행동이, 내 결심이 조금은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첨가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만 믿음이, 구원의 기초가 믿음인데 그만 이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믿음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또 오직 이 믿음을,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이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기독교의 복음이 충격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분명히 죄인입니다. 뿌리부터 썩었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형편없는데, 죄인인데 거룩하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말이 됩니다. 왜 말이 되느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나라는 존재가 믿음으로 태아가 엄마와 연결되어 있듯이, 나라는 존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는 거룩하니라, 이게 말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째서 왜 하나님이 우리들을 거룩하다 그러셨느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행동이 아닙니다. 내 결심이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 비록 죄범벅인 인생이지만 늘 죄 때문에 넘어지지만 너는 거룩하니라, 이게 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언하셨던 것이죠. 어떤 학생이 저를 보고 자기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학생이 말하길 자기는 매일 이상한 생각, 야릇한 생각, 험난한 생각, 엉뚱한 생각을 한대요. 또 야동을 즐겨보고 자유행위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는 10년 동안이나 교회에 다녔는데 예수의 죽음이 바로 너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바로 너의 부활이 아니냐. 너는 그리스도와 연결돼 있고 하나가 돼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느냐. 그러자 그 학생이 말하길, 목사님 그걸 믿기는 하지만 10년 동안 하도 설교를 들어가지고 쇠뇌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믿기는 하지만 내 행동이, 내 행위가 너무나도 저질스러워서 저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학생 어떤 문제를 갖고 있죠? 구원은 100%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인데 자기의 저질스러운 행동, 이탈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착각,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네 행동이 어떻든 행위가 어떻든 너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리스도와 하나이므로, 곧 믿음 안에 있으므로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되었다 그랬죠. 그리고 인간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매일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 누구든지 마찬가지다. 그래서 매일 회개해야 한다. 또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매일 회개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면목 없는 행동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회개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열매로 받으신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나를 보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회개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 매일 할수록 좋다, 이렇게 조언을 곁들여 주었죠.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진리를 꼭 붙드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열심이 아닙니다, 내 행위가 아닙니다, 내 행동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더 나아가 날마다 믿음을 점검하시고 믿음을 가꾸어 나가시고 믿음을 숙성시켜 나가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개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셔서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으로 복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행위나 결심, 노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는데, 허물이 많은데, 죄가 많은데 구원받을 수 있으려나 착각하지 말고, 이런 오류에 빠지지 말고 날마다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닥불 믿음이 용광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용광로 믿음이 활활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숙성시켜 주시옵소서. 또 구원받은 자가 매일 하는 회개란 염치 없는 짓이 아니라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로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크게 기뻐하신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회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시면서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방편임을 오래전부터 가르쳐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